하나님의 이름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는 이제 15절에선 그 이름과 함께 이제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제 15절 말씀인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저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훼라고 했습니다. 야훼. 그 뜻이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는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다 존재하지 그분만 존재합니까? 근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강조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다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는 존재하는 자, 그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훼라는 이 이름 속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직역하면 그는 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되는 자. 근데 무엇이 되는지를 말씀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존재로도 규정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는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 이름 속에 두 가지 뜻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요. 또 언약의 성취를 위해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이라는. 이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고 섬겼던,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이름을 그분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요,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내시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야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그 상황의 근원도 되셔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우리 앞에 아무리 난공불락의 엄청난 장벽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그 상황의 근원도 되셔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잘 알고 그분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상황에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그분이 빛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지혜이시다, 그분이 능력이시다, 그분이 구원이시다 라고 그분을 잘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잘 인정하는 자,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그분을 잘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 자기 백성의 구원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그분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보내다 라는 이 말이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미션,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라틴어로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 받음,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시면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는 그 이름을 아는 그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는 그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소구를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제사함의 하나님, 미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지만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흐의 하나님, I am 하나님, 그게 야훼 하나님, He is 하나님, 이 현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언약의 성취를 위해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천국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충분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좀 아는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분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인정하는 자가 돼요. 늘 그분을 잘 바라보고 그분을 잘 인정하는 자가 돼야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이름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뭐예요? 늘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인정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걸 돕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예요? 그게 침묵과 고독,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이름을 잘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재 충분함으로 또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과거의 하나님으로, 미래의 하나님으로 말고 하나님으로만 알고 현재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 현재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제대로 잘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더 많이 합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게 생명인데, 믿음의 생명인데 함께. 이게 첫 번째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과거의 죄를 내 죄 사해 주셨어. 나중에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지금은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현재 충분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삶이 있어야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고독과 침묵,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잘 따르는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먼저 이게 있어야 하나님 함께하는 친밀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는 그 다음 뭐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보내사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먼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러고 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보내셔서 하게 하신 것.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게 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리 족속, 여보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주신 전도. 예수님의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고서 그분께 가까워서 그분의 말을 잘 듣는 자에게 예수님이 뭘 가져다 주십니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이 말은 무슨 말?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리고는 그분께 다가오는 자에게 그분께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는 건 그분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게 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어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와 비슷한 전도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계신데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보면 16, 17절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전도는 신약의 전도가 좀 다릅니다. 1차적으로 가장 다른 게 뭐예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 신약의 전도의 대상은 뭐예요? 온 열방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로는 백성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뭘 말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첫 번째로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시라는 걸 지금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정말 반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고는 뭘 말하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말씀하셨다라는 건 좀 강조하는 거죠.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무게가 달라요. 후자에 이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더 듣는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이셔서, 하나님을 만났어? 대단히 강한 설득력이 되는 거죠. 나타나 말씀하셨다. 우리로 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직접 말씀해주시고, 내가 듣거든.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 무게가 없는 말씀, 듣는 사람도 듣는 무게 없는 말씀. 이 세계에서 우리로 치면 나타나셨다. 내게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해서 히브리서 11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믿음을 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더 그걸 귀담아 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잘 가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잘 만나고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찾고 그분을 잘 우리가 만나서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전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전도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에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돌보아라는 이 말은 좀 문맥이 잘 안 맞죠, 그렇죠? 이 단어는 원래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뭐 찾아와서 돌보셨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더 문맥에 맞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희가 당한 일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말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말한 거,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런 말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7절, 8절 앞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창세기 15장 28절에서 21절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게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확실하게 보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 이게 구약의 복음이요. 이걸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 모세의 전도인 거예요. 구약의 전도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세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도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확실히 보았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심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애굽을 세상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꾸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꾸면 이게 그럼 뭐예요? 신약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당신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확실히 보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심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약의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도, 신약의 전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구약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상으로 주신 전도이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전도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세에게 전도의 사명으로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하나님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전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 전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 있는 당신 백성들의 고통을 확실히,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세상에서 그들을 인도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대적해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이게 신약의 전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확실히 보셨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곧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게 주셨다는 걸 전하는 것. 이게 신약이죠. 그걸 그림자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말씀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걸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애굽의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 영생을 사는 자가 되게 이게 신약의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 알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잘 아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잘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도시는 예수님의 도시는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인생의 꼭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명, 비전, 사명, 인생의 비전을 늘 사람들이 그렇게만 있잖아요. 하나님과 비전 속에서 비전, 사명은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어떻게 전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름을 잘 아는 자. 이 사명을 왜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왜 허비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도와 함께 또 한 가지 사명을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걸 전도와 함께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 아, 이게만 나도 깔끔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 그 말에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말은 곧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내가 영생을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과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미혹의 영을 산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같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이 안에 들어오시면 귀신을 떠납니다. 여러분 귀신을 떠나라고 막 할 필요 없어요. 막 귀신의 필요가 필요도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절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를 거짓 사로잡고, 우리를 더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권세가 뭐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과 함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모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또 함께 주시는 말씀 18절 20절 잘 보여주십니다.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장로들과 함께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게 성경의 3절인데요. 아브라함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 유브라데스 강, 원래 갈대굴에 살던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충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 왕이 그러니까 낮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뜻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애굽에서 1절에 보면 시내산에 고래산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레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흘이 할 수는 없어요. 얇은 여행을 우리가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하지만 아마 알고 하면 절대 그걸 잡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게 강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부해야 그들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온 날강도 통해서 모든 물을 다 피로 바꾸고 또 메뚜기 때 어둠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이걸 다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자. 그때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이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도의 사명과 함께 애굽 왕을 멸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죠. 신약으로 하면 애굽 왕이 누굽니까? 애굽이 세상이고 애굽은 신약에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또 누구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 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실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자들은 이제 실제로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전히 신약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을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워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신여라고 하면 뭡니까? 내 아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삶을 괴롭히는, 우리 삶을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이 영, 이 귀신, 이걸 쫓아내는 권세를 있기를 원하십니까? 전도 잘하시죠. 복음을 잘 전하십시오. 그럼 100%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해방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께, 아프신 어머니께 찾아가가지고 저는 항상 가서 찬송가도 듣고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눕니다. 근데 금요일날 아침에 갔을 때, 그때 병원에 선망병세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어머니 반응은 그 전에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달랐어요. 그 전에는 찬양도 잘 듣고 말씀 들을 때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었는데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엄청 산만합니다. 계속 다른 말씀을 너무 다르다고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데, 막 사람이 나타나는 그 반응을 보고, 아유,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반응.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음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음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이 망상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해방하는 그 귀신을, 그 악한 영을 잘 쫓아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이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번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잘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뭐예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너가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달라고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의복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자녀들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빼앗아서 애굽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빼앗아서 그걸 다 취해서 애굽을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예언하셨단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예언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예언하고 또 이 성취됨을 또 보여주는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건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뭐 금패물, 은패물, 뭐 모든 의복 이걸 다 빼앗아서 나오는 게, 빼앗아 나오는 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주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째째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구원, 놀라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진받아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고생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한, 그들이 노예살이면서, 그래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겨우 구원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겨우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고생, 그 모든 아픔, 그걸 다 넉넉히 보상받고도 남는 구원, 넘치는 구원,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요, 죽었다 그냥 살아나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건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 부활과 영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학대,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도 남는 넘치는 구원,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힘든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괜찮대요. 왜? 그 모든 힘든,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고생을 보상받고도 남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를 반드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21절, 2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지금 환난을,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그건 가벼운 거야. 잠시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모르시네.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벼운 거라고 얘기해요. 잠시 받는 가벼운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영광에 비하면. 진짜 무거운 것, 진짜 큰 것, 진짜 영원한 것,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
이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어려움, 이거 다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생, 고통, 아픔을 보상하고도 보상받고도 남는 넘치는 구원, 놀라운 구원, 야원하고 크고 무거운 영광을 하는 거죠. 이걸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이 놀라운 구원, 이걸 잘 알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낼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미래에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충분함이 되시는, 내 인생의 충분함이 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언약의 성취를 위해 무엇인지 되고자 한 대로 다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겨내지. 그리고 이걸 잘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삶이 뭐예요? 그리고 내 성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잘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을 잘 이겨내는 이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않고 올해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미래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이 현재의 충분함이 되시는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고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고 늘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고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 놀라운 구원, 언약의 성취, 이 놀라운 구원을 정말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잘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현대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